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해야 할 일, 주일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주제의 말씀이에요. 사실 크게 교리적으로 설교를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유대인 이스라엘은 당시에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 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실 그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첫날이거든요.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귀한 날로 사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보면 안식일 주일날 막 겹쳐서 나올 텐데 여러분이 모든 걸 통합해서 이 날은 주일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라 월트로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람이 이렇게 패전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우울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어느 한 기적 어렵게 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나폴레옹을 인터뷰하게 됐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난날 회상해 한번 보십시오.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폴레옹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날이 아마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산을 넘으려고 떼었는데 그 산 아래 조그만 교회 종소리가 내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 눈물 흘리면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집에서 주일날 안식일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같이 방황했던 어거스틴도 그런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세계적인 영적인 거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축복과 어떤 평안과 어떤 안식을 여러분 주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학문이 뛰어나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는 여러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 무릎 꿇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런 주제에 주일은 우리 신앙의 큰 기초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오늘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성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보고 빠져버린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개인의 가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걸 성도가 다시 한번 인식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자면 미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바로 두 가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라 쉬셨다는 얘기인데, 바로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쉼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복주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의 하이라이트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질 않았어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을 때 세상도 모두 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 하는데 뭐 때문에? 아담부터 나오는 죄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마음속으로 지을 수가 있고 나는 원치 않는 일인데도 지을 수가 있고 그런 걸 뭐냐면 스스로 우리가 말할 때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원죄를 누가 갚았냐? 하나님께서 양을 가죽으로 뺏겨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과 고통과 심란함이 물러가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속량하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있으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것을 한번 다짐하는 시간들이 바로 오늘 주일날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제도가 바로 오늘 주일날 예배 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이걸 부정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비를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죽으셔 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그래서 제사와 절기와 성전 모든 제도를 완성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주신 날 이날은 기뻐 뛰는 날.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충만함이 우리 성도에게 각 개인에게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날마다 드렸어요.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정말 아침 눈만 뜨면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물론 백성들은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 계속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운명하신 그때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제사 지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 나눠지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주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철면이야. 그리고 주님은 믿는 우리도 주님의 일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 5일제가 되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한국에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나 또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존속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분, 더 크고 더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물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새 힘을 얻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결국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 떨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흉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병영균이 왔나봐요. 스스로 피해요, 피해. 그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덮어 씌워도, 주의를 해방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걸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런 주제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주일에 깊은 감동과 은혜와 축복과 찬양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주일은 뭐냐? 주일 전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라. 모여야 된다. 6절의 말씀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느니라. 안식일에 주님은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없기 때문에 예배와 신앙교육을 위해 거의 동네마다 한 곳에 회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회당장을 임명하게 되고 늘 거기서 신앙교육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고 어찌 보면 종교적인 가장 기초적인 단체의 중심이 바로 회당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주일에 주의전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 듣고 성경을 깨달은 그런 지혜가 열리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생활이에요. 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일날 여러분 교육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온전히 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충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과 예배 곧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훈련이 잘 되길 나는 바라요. 이러므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세운 겁니다. 교회 생활은 더 좋은 신앙생활을 위한 훈련 과정이고 어찌 보면 훈련 캠프예요. 캠프. 여러분 주의 전에 모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전을 무시하고 모이는데 힘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나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말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이건 하나의 핑계예요. 앞으로 이 기간이 지나가면 모든 교회는 회복되고 우리 성도의 신앙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잘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모여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면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받지 않아 안 돼요. 오늘도 성령께 친히 우리의 시간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잘 모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많이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잘 모이는 겁니다. 사도행 2장 46절의 말씀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주의 전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예방은 곧 끝날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인 줄 저는 믿습니다. 둘째로,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예배하는 날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에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 우선이듯이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공부했듯이 우리에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일날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형식이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배 정신과 기본 골격은 똑같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에요. 예배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싫어서 안 드리고 힘들어서 안 드리고 시험 들어서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주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는 그 날이 언제나 바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본다면 주일날 꼭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하셨어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안 와도 될 수가 있고 드리지 않을 수가 있고 다른 외부의 일을 볼 수도 충분히 있었겠지만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거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물론 매일 예배합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일에 무엇을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일날 들여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은 뭐냐?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힘을 쓰자. 선한 일을 뭐 남에 나눠주고 꼬주고 베풀어준 것만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서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바로 서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따라 지키는 데 힘써야 돼요. 나눠주고 꼬주고 베풀어준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기뻐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상당히 긴 성경인데 사도행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모여서 하는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10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아픈 자도 깨끗하게 치료받습니다. 안 되는 것도 풀려갑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온 예배 후에 임할 때 하나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안식일에 우리가 모여 있었을 때 하나님은 주일날 모였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신속히 치료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자매님이 계시는데 그 자매님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 우울증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어진 일, 주부, 아내, 엄마,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주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귀신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냥 부수고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구역장이 그를 보고 그를 전도해 왔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교회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수만 날을 그냥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교회에 데렸어요. 교회에 앉혀놨는데 말씀 들어오겠습니까? 왜? 귀신이 역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데리고 또 앉혀놓고 또 데리고. 어느 날 성찬 시간이 됐는데 다른 사람은 성찬하는데 나는 왜 성찬을 못 먹어? 예수님 나에게도 성찬의 축복을 주십시오. 스스로 누가 말 안 했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성찬할게. 그래가지고 제가 성찬 제식을 하는데 그때 성찬을 떡을 먹은 잔을 마시는 그가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냥 뭐가 팍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돼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 아무것도 안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병이 다 깨끗이 나오고 완벽하게. 그분이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식당에 가끔 갈 때가 있어요. 가면 그 식당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는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손님을 데리고 와도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예 내가 안 가버리죠. 왜? 그냥 밥 먹으러 가면 좋은데 듣기 싫은 그 소리 들으면 또 내가 그런 좋아서 얘기하지만 그럼 계속 다른 손님한테 막 들으게 하니까 지금은 영업을 잘하고 주일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생활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주일날 예배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뭘 원망하고 뭘 탓하고 뭘 안 됐다고 뭐 힘들다고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오늘 우리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면서 저기가 종합병원 응급실이구나. 저 가족이 그렇게 느낄 만큼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안수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예배 임하는 주일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165년경에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 잠깐 동안 독립국가의 모습을 보였지만 주 70년에 로마의 점령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948년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족은 있지만 나라가 없는 시간이 얼마나 2000년 동안 지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다시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 왔느냐? 2000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달라고 그들은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달라는, 성전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아랍권에 묶여있던 모든 전쟁이 깨끗하게 1948년에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누가 여러분 무시하겠어요? 세계 누구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강론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과 보응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2000년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게 유대인의 세 가지 축복은 뭐냐면 회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당은 뭐냐면 모이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르치고 지시를 받는 것, 회당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바로 회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안식일. 안식일에 뭐니까 그날이 주일이에요.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여. 그래서 모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늘 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받을 큰 축복이고 오늘 믿음의 나라, 우리들이 받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전에 성실하게 모여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갖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과도하게 놀다가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도들 서로 안부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정말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복된 주일을 보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나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 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가며 성수하고 있는가? 내가 보이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예배가 임하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축복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반드시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